4월 7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오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간의 싸움 말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43절에 무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손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키려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라는 누군가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가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 테니 44절에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나왔고 그들과 함께 계획했던 대로 행동합니다. 45절을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다정다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에게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생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의 진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여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물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달려들었기에 그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이 의도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의 일이 응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종류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검을 들고 있는 자신의 생각대로 검을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까?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한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견해로 볼 때 다른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청년의 복종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 또한 그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그가 마가였다라면 지금 왜 그는 이러한 복장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만찬 장소로 사람들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소란 가운데서 잠들어 있던 마가는 잠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급한 나머지 이러한 복장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잡게 되자 그는 벗은 몸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달아난 청년이 자신이었다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는 자신의 행동 가운데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달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한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0절 말씀에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소에 따라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에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거룩하고 선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베드로처럼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 혼자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깨달은 자도 없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에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무가치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한 청년의 모습처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온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안에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